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송규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계시가 아주 중요하죠. 계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에 대해서? 네, 다 들어보신 걸로 알고 여러분,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 막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는 영어로 하면은 revelation이고 헬라어로 하면은 apocalypsi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뜻이 이래요.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게 된 것, 이게 계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시가 무엇인지 계시의 종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무엇일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하나를 찾아볼 텐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죠.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증거가 창조된 만물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이니까 한번 바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육지 촌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다만 보면은 이게 이상해져요. 다채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하곤 합니다. 부산 바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다를 통해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곤 하죠.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욥바를 방문했을 때인데요. 이 성경의 지명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욥바, 이 구약의 요나, 신약의 베드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욥바가 그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세계 10대 미항으로 불릴 정도로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데 석양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일몰을 바라보는데 저절로 찬양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욥바의 바다, 이 부산의 바다보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연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산의 바다이든 욥바에 있는 바다이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다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뿐입니다. 자연을 통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자연에 관련된 거라면 특별 계시는 초자연이겠죠. 초자연적인 거예요. 특별 계시란 이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거죠.
특별 계시의 예로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에 이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엘리야 선지자를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지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남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 등등.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면서 그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계시, 이 성경의 구체적인 진술은 일관되게 하나의 계시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때가 되어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계시의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 특별 계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요.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계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힘써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에 가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생이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다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의 허무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계시는 여전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계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일이 2022년에도 있었다면 2023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인생의 향방도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2023년을 개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라고 부르면서 새해는 영리한 토끼처럼 이 인간의 지혜와 재능이 빛나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들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죠. 인간의 지능으로 아무리 탁월한 AI를 개발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우주망원경, 그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들여본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티끌을 보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거듭해서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계시예요, 계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의 소망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정도로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계시에 집중해야 됩니다. 계시 의존 신앙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제대로 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계시 의존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 불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기록했을 때가 주전 9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95년경,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시기, 통치 시기로 로마 황제의 박해,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가 주전 33년경이라고 본다면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쳤으니까 6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60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약속을 쥐어 성취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약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고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듯 여겨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던 때입니다. 계시 의존 신앙이 약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한을 통해서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견고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입니다.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계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헬라어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읽을 수 있으시죠? 네, 헬라어입니다. 영어도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해서 The Revelation이 먼저 나와요. 계시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거예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의 주인 되신다라는 첫 번째 이것과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이고 동시에 계시의 전달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것은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 의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과 동의어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표준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를 의존하는 것, 예수 의존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계시 의존 신앙의 회복, 이거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시가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듯이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임하게 될 세상 종말과 심판을 의미해요.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 그 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종말과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 일상과 상관없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과연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라고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빠진 미래적 계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의 때는 속히라고 했어요. 속히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 날은 오늘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종말과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신앙의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이 구절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속히 사탄을 심판하신다. 속히.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겠습니까? 현실 세상을 보면은 악인들이 득세하고요, 의인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일상에 집중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현실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셨던 계시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서두에서 보았듯이 1세기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 세상의 편견과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이 믿음, 약화된 믿음, 이 믿음도 회복되어야 했던 거죠. 계시는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계시의 말씀, 모든 세상의 한계 짓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 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와 요한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이어지죠. 계시의 전달성에 대한 문제인데 1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한번 자세히 1절을 보십시오. 이게 순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종들에게 전달하죠. 계시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이죠. 계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가 요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종들, 공동체로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계시는 전달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요한 개인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공동체로 이어져야 돼요. 계시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혼자 복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마을과 사랑의 지체들이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더 잘 믿고 예배 더 뜨겁게 드리는 것,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이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는 것이에요. 이게 계시의 전달성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세상의 힘이 강력하여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죠. 계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믿는 가족, 신앙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친구, 타지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공동체에서 멀어져 버린 동역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이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계시의 말씀을 더 이상 흘러보내지 않는, 계시가 나에게서 막혀버려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시는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요한은 이를 가리켜서 증언한다 합니다. 증언하는 삶이에요. 계시를 경험했다면 계시의 말씀에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일까요?
내가 본 것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만큼 증언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현재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 없는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현재성이 중요해요. 현재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험한 그 계시의 은혜만큼 내가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시를 깊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계시를 깊이 경험한다고 해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해요.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요한이 1세기 당시 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섬기고 보살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역인데요, 지난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을 돌아보았던 우리 지체들이 있을 텐데 그 배경에 대해 조금이나 알 겁니다.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갑자기 지중해에 있는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2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언하는 일에 힘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죄인의 신분으로 밤모섬에 갇혀 지내게 되었던 거죠. 억울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도둑맞았어요. 참담해요. 여러분, 증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하기에 그 결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순교해야 했던 것도 결국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언의 삶을 살았다는 이유에서였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있게 되는 손해, 그것은 때로는 나의 목숨도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한지 아십니까? AD 95년경이라고 했는데 바로 밤모섬에 갇혔을 때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억지로 끌려간 그곳에서 요한의 증언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계시록, 이 계시록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큰 신앙의 자극을 주었습니다.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실제 우리 삶에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절망의 순간,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멈춰진 것 같은 그 순간, 그때가 가장 밝은 계시의 빛을 경험한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말씀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인한 복을 선언해요. 그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형으로 쓰였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익숙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회당에 모여서 앉아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보통은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앞서 읽는 자가 단수형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공동체의 리더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앉은 복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돼요. 이것은 마치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교훈이 있죠.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순종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까지였죠. 그들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결단들을 많이들 하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계시 의존 신앙, 이 계시 의존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 계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 계시 말씀하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계시의 때, 종말의 때, 이거를 대비해서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이죠. 그때는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듯이 말씀의 알람을 계시의 때에 맞춰놓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뭐라고 합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다. 예수님의 평가죠.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스토리를 보면 그래요. 그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 들고 간 등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미련한 5은 등만 들고 갔고 지혜로운 5은 등과 한참을 더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들고 갔던 것이죠. 문제는 오기로 한 신랑이 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미련한 5이 들고 간 등의 불은 금방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죠. 그때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하여 등을 밝히고 있었던 지혜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은 5이 돌아왔을 때는 늦었죠.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10처녀 비유를 끝내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때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비유하며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여서 주관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본문 3절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곧 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를 말씀으로 대비하는 때문에 복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게 될 심판,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 시대가 한참 흘러 2000년이 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를 붙잡고 계시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를 붙잡고 계시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계시 의존 신앙 무엇일까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임을 깨닫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계시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계시의 때, 종말의 때는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뿐입니다. 다 약하죠. 다 그걸 지켜낼 힘은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계시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요한의 인생 가운데 밤모섬이라는 그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가장 밝은 그 계시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청년의 삶 가운데에도 주께서 가장 밝은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떠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던 주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계시를 말씀을 받은 복된 존재로서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요, 말씀으로, 그 계시의 말씀으로 마을과 사랑을 세우십시오. 그 계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동역자들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계시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 계시를 붙잡고 계시를 의존하고 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세상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될 때, 주께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단독자로 섭시다. 다른 이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홀로 섭시다. 그 계시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섭시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나아갑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섭시다.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시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목숨과 내 뜻 다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계시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지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계시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 삼지 아니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나의 소망 삼고 나의 말씀으로 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여 계시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관계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캄캄한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때일지라도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여전히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존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시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시옵소서. 2024년을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계시를 전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 공동체, 우리 사랑 공동체 주의 계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내기들 가운데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들이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계시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점점 막히지 않게 소망하는 말씀으로 붙여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으로 펴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후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강구하는 우리 마을과 우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 시간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시간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하나임 예배가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금요일 소울기도회 우리 마하나임의 모든 모임마다 예배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의 모든 예배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나가는 우리 많은 공동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영혼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그 배부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심령 가운데 계시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계시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예배 가운데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계시의 말씀을 비추어주사 하나님 영원히 회복되며 영원히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하나임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지키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으로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만화인 공동체의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일상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매일 순간순간 분수마다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어머니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것 기억을 다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 삶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의 삶을 통하여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방인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주하게 될 현실의 장벽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을 능히 드러내는 우리 만화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의존하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를 의존하며 계시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에서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 지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계시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계시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며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만화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 하나님 계시의 때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만화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편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늙고 자면 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청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장벽, 절벽에 막혀 하나님 절망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 의존, 말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마나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1대 팔로회장 정우석입니다. 지금부터 마하나임을 뜨겁게 기도로 섬겨주실 기도국장님과 공식적으로 새롭게 세워지시는 전도국의 국장님 취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국입니다. 예본마을 9.1돌의 박동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국입니다. 조이마을 9.5돌의 최은영.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장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국장님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박동현, 소속 예본마을. 위 사람을 2023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본교회 청년 2팀의 국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담임 목사 이규현, 담당 목사 안성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전도국장님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최은영, 소속 조이마을. 내용 동일하며 국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각 대표자 한 분께서는 올라오셔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마하나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실 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취임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먼저 전도국장님 취임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국장으로 섬기게 된 조이마을 9.5돌의 최은영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너무 좋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흘러보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왔듯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아마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한 번쯤은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끔 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전도는 못할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는 맨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는 천국 가서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는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기도국장으로 섬기게 된 박동현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섬기고 싶다고 했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함께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2023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되고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앞으로 제가 마하나임을 위해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으니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헌신해 주실 우리 국장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를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장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국장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장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국장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전도국과 기도국은 우리 마하나임이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전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국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요한 국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또 전도국장과 기도국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떨림도 있고 각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시간을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국장 우리 동현 형제와 전도국장 은영자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 이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며 동참할 때 우리 마하나임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두 사역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이것으로 마하나임 예배와 국장 취임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게 광고